어떤 분이 산을 막 헤매면서 산삼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봤다. 신발이 아니고 신봤다. 그래가지고 산삼을 캤어요. 몇 년 된 산삼일까요? 저 정도면 20년이 감정이 딱 나왔어요. 20년 얼마 정도 할까요? 사는 사람이 알지 뭐 파는 사람이 아나. 다른 사람 파느니 내 먹자 하고 저 산삼 한 뿌리를 딱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호흡 곤란이 오고 병원 가가지고 혈관 확장제를 이렇게 맞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먹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살짝 쪄가지고 꿀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집어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설사를 했답니다. 저거 팔았으면은 미랑 돼지국밥이 도대체 몇 그릇일 텐데 그거 먹고 몸이 안 받아줘가지고 싹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좋았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살 나가지고 난 못하겠다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그 운동이나 음식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운동이나 음식이 우리에게 맞고 안 맞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마음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산삼이 되기도 하고 설사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 마음의 밭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습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 오셨을 때 아멘을 잘해줘야지 목사님들이 더 힘을 내서 하시. 저 있을 때는 좀 덜해도 되지만 다음 주부터 오는데 장 목사가 저거 말이야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이 다 졸고 자고 아멘도 안 하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해 주셔야 돼. 첫 번째 말씀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잘 읽으면서 어디에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영적 전쟁은 전도할 때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고 이런저런 곳이 많지만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말씀을 받는 그 현장과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따라올까요? 이런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게 하고 핍박하고 염려를 던지고 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창세기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에서 암을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를 딱 집어넣으면 암이 다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실제 사람에게 실험을 하면 암이 이긴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먹고 해서 우리 가운데 면역력을 다 약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향해 말씀을 던졌을 때에는 그 자연 만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내 생각 이런 것 가지고 다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길가밧을 보면 악한 자의 공격으로 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서 아예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길가밧은 요즘으로 치면은 저 아스팔트 고속도로 거기 이런 아스팔트 고속도로에서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닫힌 마음입니다. 나는 다 안다. 또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피곤하다. 오늘 말은 잘하네. 주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분주한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본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본당에 아이들도 같이 애기 엄마가 데리고 오면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오로로 깍꿍 말씀 듣는데 오로로 깍꿍 이렇게 하고 애 본다고. 저 잠옷실도 마찬가지. 잠옷실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기쁨으로 즉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내 삶 가운데 실제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나가니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아내에게서 올 수도 있고 남편에게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어른들은 전도해 보면은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기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못 가게 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박해하고 핍박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다 다녀봐야지 천국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내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 그 뒤에 분명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이게 핍박과 박해가 외부에서 오는 문제라면 이 가시밭의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염려고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염려나 두려움이나 유혹 이거 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막 집어 던지면 아무리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처음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첫 번째 빼앗아가고 그 다음 짓누르고 그 다음에 막 집어 흔들어 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편안하고 조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는 깡통교회 이름 아시죠? 전주에 옛날에 깡통교회 깡통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 하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여름만 되면은 막 한 8주간 몇 주간은 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매년 선교사님들이 엄청 파송을 많이 하니까. 근데 가보니까 막 에어컨도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막 시끄러운 뒤에서 막 이런 거고 하는데도 성도들은 주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주의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가 조용하고 편안하고 냉난방 잘 돼 있고 아늑하고 다 좋습니까? 토요일 저녁 쇼츠로 빼앗긴 그 잠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정말 심각한 시리어스한 전쟁이 있구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그것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눈을 반짝반짝 뜨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와 욕심이 올라올 때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과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인한 열매.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안 됩니까?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까? 누구는 대단한 밥 먹고 대단한 설교 들어서 축복받고 태양처럼 빛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역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제가 칼바르트 얘기를 언젠가 했는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역사학자는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자,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한다고. 아니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게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각했던 신학의 그 현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 올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부하고 뭘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피동적 들음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대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른가? 예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네, 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에 부르면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아 부를 때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데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깨닫는 마음. 사람이 엔돌핀이 꽉 분비될 때가 있는데 언제 엔돌핀이 되냐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멋진 찬양 듣지 않습니까? 들었고 또 듣고 감동받고
저도 소양 찬양을 잘 듣거든요. 소양 찬양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 근데 그거에 100배 이상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데, 뭔가를 탁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할 때, 이런 이 말씀이 그냥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으면 우리 안에서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 가지고 딱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 위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조는 사람이 처음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PPT 가지고 좀 흐름이라도 끊고 조금이라도 더 알라고. 조는 사람은 평생 졸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준비하고 사모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와 산이 진동하며 온 백성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요즘 사람들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이 되어가지고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이미지가 또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치 칼이 있으면 칼을 저기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당금질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힘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과 위로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위로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자세입니다. 맨 위로 격려, 왜 위로 격려 안 하냐고. 성숙된 신앙인은 반대로 위로의 통로가 되고 격려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그 인생 또한 가벼워집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면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분명히 됩니다. 말씀을 안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고 있는가? 영적 당달봉사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장애, 영적 당달봉사라는 것은 눈 뜨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두 가지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밝히 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아예 캄캄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닌 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보이는 측면과 숨기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뜬 당달봉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달봉사라는 건 이제 눈은 그대로 있는데 시력이 없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든지 실제 상황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서 바람만 불어도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 혼재된 그 환상 마른 뼈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것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었습니까? 목사님 내 눈은 1.5, 안경 쓰면 2.0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돈도 벌고 가정도 있고 큰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가련한 것과 너희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불쌍하고 가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공고한 자입니까? 내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우리가 눈먼 자입니까? 내가 왜 벌거벗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있습니까? 옷은 잘 입고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얘기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왕 나옵니다. 왕의 교육을 받았고 왕의 권력이 있고 지시 내리면 막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무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점점점 더 완악하여졌습니다. 무엇으로 완악하여졌냐면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이었고 세 번째는 미움이었고 네 번째는 상처였습니다. 상처가 바로 안에 있었을까? 모세하고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가지고 10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모세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히브리 민족 저거 다 죽여버려, 다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고 칼 뽑고 달려갔다가 그 백성들, 그 군인들 다 홍해에 수장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문제는 모세도 아니고, 문제는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출애굽한 그 자체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마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린 나중에 병들어 주님 부르시면 그때 병들고 힘이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통독하는 분들 한번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마음에만 줄을 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부활 예수님 만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한 거를 직접은 아니라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지켰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돈을 줬어요.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해가지고 돈의 부활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의 마음의 문이 멀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훔쳐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민간에 그렇게 퍼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을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너 아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냐? 너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했냐? 너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했냐? 이만큼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끝없는 사랑, 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뭘 못 보고 있고 뭘 못 듣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깨닫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한 번씩 일어나면 여러분 집 근처에서는 새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풀들을 한번 보아라.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 그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린 봐야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피조세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수한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이 뭐 잘 되면 다 자기 은혜인 줄 착각하는 거죠.
애기들 태어나서 키워보면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못해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 부모님의 은혜, 동기간의 은혜, 일가 친척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다 자기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놓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옹졸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지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옷도 잘 입고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썼어요. 너 벌거벗었어. 벌거벗었어. 예,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하구나. 가난하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토해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을 봤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순진한 귀신이고 진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귀신이 아니고는 표현할 길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늑구라는 애가 탈출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죠? 늑구 압니까? 뉴스 안 보시나 보네요. 늑구 모릅니까? 대전의 저 오월드에서 늑대가 한 마리, 늑대가 몰라 늑팔이 늑칠이 있고 늑구였는지 몰라도 늑구가 땅을 파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 늑구가 나와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거기서 태어난 늑대인데 그래서 야생성은 많지 않아요. 나와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지도 않았어. 근데 늑대가 탈출했으니까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 막 휴교령이 떨어지고 애들은 좋다고 하고 그리고 막 드론을 뭐 몇십 대를 띄우고 그다음 수색 대원들 몇백 명을 막 풀어가지고 찾는데 우리 여기도 야생 개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저녁이한테 오는 개들이 많았거든요. 저녁이가 암컷이거든요. 동네 똥개들이 막 찾아와 내가 막 쫓아 이 동네 다 다니고 해도 잡기 힘듭니다. 굉장히 잡기 힘들. 근데 늑대를 어떻게 잡겠어요? 산으로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근데 막 밤에 막 적외선 카메라로 막 추적을 하고 막 온 동네가 막 시끄럽고 온 전국이 시끄럽고 이번 뭐 5월 5일 날 어린이날 뭐 늑구를 다시 뭐 보여주느냐 마느냐 막 그러고 있고 늑구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 야생도 아니고 그 저기 무슨 동물원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물렸는지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보혈 붙들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연약함을 사탄 마귀가 물거든요. 항상 그래요. 내 연약함을 물입니다. 내가 유혹당한 그걸 물고 상처를 묻고 과거를 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악한 자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전쟁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